어제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오고, 예, 또 그 국무총리도 어제 인준이 되고, 예, 새 정부가 뭐 이런저런 또 인선 작업, 또 이 통치 작업을 이제 마무리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되풀이되는 불협화음 뭐 이런 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당에서 야당이 되고 야당에서 또 여당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고, 한 번은 뭐 진보가 그 세력을 잡고 또 한 번은 또 보수가 세력을 잡고 뭐 이런 가운데 항상 그 정권이 넘어가는 순간 속에서 쉽게 넘어가질 않아요. 항상 보면 뭐 지난 정부 때도 제 기억하는데 장관 임명 제대로 된 적 없었고, 청문회 통과할 때도, 그리고 아마 국무총리 뽑을 때도 지난 정부에 아마 좀 진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도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야, 정치인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잡았던 권력과 이 잡았던 이 자기의 것을 남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독재자들 중에 말로가 제대로 끝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 뭐 나라의 뭐 국가적 기틀을 세우셨던 뭐 대통령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니 뭐 박정희 대통령이니 이런 분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훌륭한 일을 하셨기도 했지만 끝이 다 안 좋았던 거는 결론적으로 떠날 때 떠나지 못하고 넘겨줄 때 넘겨주지 못해서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1879년에 아마 첫 세례자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140주년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가요. 한국교회가 140주년 넘으면서 세대가 교체되는 게 가장 큰 화두였죠. 지금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하면 4세대까지 이제 넘어온 상황인데, 우리 의정부에서도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제 이후에 이제 노회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세대 교체가 되어야 될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항상 그 세대 교체를 앞두고 진통이 일어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진통이 일어나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 그러니까 신임 목사와 그다음에 그 퇴임 목사 간의 갈등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면 교회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교회 후임 목사들을 또 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많은 경우는 후임 목사와 갈등이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교회의 불화를 조성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의정부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는 차라리 그러느니 아는 사람한테 넘겨야겠다 싶어서 자기 아들이나, 아들이 안 되면 사위나, 뭐 사위가 안 되면은 또 자기 친한 친구 아들이나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세습을 하죠. 이제 세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교회가 사유화되지 않습니까? 개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죠. 또 세습에 반대하는 세력과 세습에 찬성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서 생기면서 교인들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양분되는 일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정권을 이양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교회 리더십을 이양하는 문제는 더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러한 진통이라는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해서 무조건 비판만 했어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래? 아유, 어떻게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교회를 넘겨? 비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담임이 되고 나서 느낀 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 이유가 뭐냐? 아주 당연한데,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온 정력과 힘을 다 쏟아 놓으니까 이제 그만큼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귀한 거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줬는데 그것을 귀하게 다루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전혀 자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자기 생각에는 망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분일수록 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걸 제가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해법 중에 하나를 제가 지난 교회에서 보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교회에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후에 아예 저기 멀리 내려가서 청송인가요? 의성인가요? 의성에 내려가서 거기서 사과 과수원을 했어요. 그 사과 과수원을 한 거를 매년마다 교회에 올리면 그 무공의 그 사과를 교회에서 다 팔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장학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후임 목사님이 다 이제 그 자리를 잡을 때까지 거기 계시다가 나중에 연세가 이제 많이 들고 더 이상 과수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때 서울에 다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느냐? 실버,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으신 남자 실버 셀 리더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야,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하는 교회도 있구나, 굉장히 건강한 교회구나 싶었는데, 제가 하루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드물다고, 굉장히 드물다고, 노예에서도 굉장히 드물다고. 그만큼 사람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죠. 붙잡은 것을 내려놓기가.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울로 넘어가고 있어요. 사무엘은 사실적으로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사사로서의, 왕은 아니지만 최고의 권력의 그것도 가지고 있었던, 한마디로 삼권을 다 쥐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순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기간을 온통 열정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리더십을 생판 모르는 사울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것을 좋아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섭섭함 가운데 넘겨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까 퇴임하시고, 당신의 아들들은 못 믿겠으니까 내려오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물을 왕으로 세워갖고 우리 앞길을 막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어느 정도 맞는 소리를 했어도 평생을 다 바쳐서 자신의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그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사무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한 무례함이었고 굉장한 마음 아픔이고 상처였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은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그러한 상처와 백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마음속에 이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그에게 권력을 이양한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1부터 10까지를 지켜봐서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여도 그래도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왜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이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오늘 사무엘은 그걸 해냅니다. 평화롭게 정권 이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러한 모든 권력과 힘을 평화롭게 다 지금 사울에게 넘겨주고 있고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사울의 길이 온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고 밀어주고 또한 그를 챙겨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아버지처럼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이런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동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은 막 서운한 티를 내면서 최대한 꾹꾹 누르면서 사울을 불러다가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을 보니까요.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최대의 호의를 가지고 사울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아도 시원찮은 상황에 최고로 사울을 대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26절에 보니까 동이 틀 때 나라고 좀 얘기 좀 하고 보내. 그리고 나서 사울을 개인적으로 부고요. 내일 10장을 보면 뭐냐면 사울에게 머리에 직접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지도자 계승, 리더십을 계승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가능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에서 이 사무엘이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을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게 더 놀라운데 그렇게 권력을 이양받은 사울이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까지 사울을 설득하고 사울을 온전히 세워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을 떠날 때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백성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무엘의 굉장히 건강한 정권 이양 그리고 리더십 교체, 지도력 교체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결국 한 가지의 얘기밖에 안 되는데 청지기 정신이에요. 이게. 청지기 정신. 뭡니까? 원래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언젠가는 다시 찾아가실 거고 내가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청지기 정신이죠. 그러면은 어차피 내 거가 아닌데 하나님 건데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느냐? 왜 내 거 손해보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이유가 한 가지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바른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답게 내려놓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왜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추태를 보이면서 끝이 나느냐?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안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라도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라도 좀 잘 끝낼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벌써부터 얘기하네요. 근데 이유는 간단한데요. 하나님 사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건데 아무리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애써봤자 하나님보다 내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함이, 성전을 사랑함이,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더 커서 그러한 열심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교회를 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지고 가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청지기 정신은 단순히 뭐 교회의 직분이나 아니면 교회의 리더십,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우리의 가정, 나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 이 모든 게 결국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이것을 가꾸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은퇴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이러한 청지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청지기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그 달란트가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겁니까?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천국 속에서 보상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